느헤미야 8장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살펴본 거 연결이 되니까 잠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이들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자, 그렇게 모여서 이들이 뭘 했느냐? 바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 그랬느냐? 아침 6시부터 낮 12시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하지 아니하고 서서 그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더라. 자,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난 변화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니, 엎드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의자에 지금 장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어떤 은혜 받을까,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까가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나왔는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오늘 이 8장의 느헤미야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요, 눈물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면서 눈물을 펑펑 쏟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찬양 중에, 때로는 말씀 중에 우리가 막 눈물이 나고요,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만지시는 과정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현상이 바로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계속 슬픈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눈물을 쫙 쏟고 나면 그 뒤에 뭐가 오느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문제는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고요, 내 영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의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너희의 재물과 돈과 권력과 힘과 사람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 대상은 오직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걸 경험할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부흥회 때, 아니면 내가 예배 때 특별히 은혜 받을 때,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정말 회개가 나오고요,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붕이 일어났다, 우리 교회 붕이 일어났다, 심령에 붕이 일어났다 하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8장에 보시면요,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6시간 동안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를 한 거죠.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사경회를 하고 난 뒤에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결단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가 교환해서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부흥은 내가 이제 교회 문을 나서고 난 뒤에 다음 날부터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들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요, 지도자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유다의 지도자들,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전날에 6시간 동안이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보면 13절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자,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자, 어제만 해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리고 기뻐 춤추면서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결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이 이튿날 백성들의 지도자들, 자,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를 또 찾아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자, 다음 날인데 이제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리로 가서 자기의 일을 다시 하겠지요. 그런데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학사 에스라를 또 찾아갔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로 말하면 성경 공부하러 또 찾아갔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의 원어에 보면요, 13절에 나오는 밝히 알고자 하여라는 말이 나오고요, 12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밝히 알미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밝히 알고자, 밝히 알미라, 우리 한국어로 보면 똑같은 말인데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12절에서 밝히 안다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안다, 구별할 정도로 안다라는 정도의 뜻이고요. 13절에 밝히 안다라는 것은 매우 깊이, 지식적으로 아주 깊은 그런 알미다라고 구분이 되집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어제 은혜를 충만히 받고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이 깨닫는 말씀보다도 더 깊은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바로 지도자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갔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원래 율법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전날에 에스라가 이제 6시간 동안 율법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자, 그럴 때에 레위 사람들은 뭘 했느냐 하면 백성들이 이걸 지금 정말 오래도록 듣지 못한 말씀을 듣고 나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 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무슨 말이에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 듣는데요. 그러면 바로 이 제사장들이 그걸 레위인들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또 과외교수 받으러 찾아갔다는 겁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지도자로서 백성들보다 더 은혜 받아야지. 우리가 지도자로서 백성들보다 더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내가 지도하고 가르쳐야지. 그리고 내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지도자들이 학사 에스라를 또 찾아가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들도 있으시고요, 순장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자, 그 뒤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데에 솔선수범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을 받은 분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교사, 그리고 순장님들 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연구하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들은 먼저 뭡니까? 성도들보다 이런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여러분 먼저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가운데요, 은혜 역사가 붕의 역사 일어나게 되고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님들도, 일반 성도님들도요, 아니면 초신자들도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우리 집사님 보니까 저렇게 매일 성경을 읽네, 저렇게 말씀을 날마다 듣네, 저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네, 저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네. 그걸 뭐예요?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걸 모델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시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지도자로서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실족하게 시험에 들게 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벌을 내리시는데 차라리 그 벌 받는 것보다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 빠뜨려진 거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자 맷돌에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역입니까? 근데 그게 더 낫더라. 그러면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벌입니까? 근데 그 벌이 어떤 자에게? 믿음이 적은 자를 실족해 만드는 지도자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을 실족해 만드는 믿음의 선배들, 교회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 실족해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될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순장님 보니까 세상적으로 다 하고 별로 성경도 읽지도 않고 신앙생활 별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저래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따라 해버리면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덕이 되지 않는 행동, 덕이 되지 않는 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행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지도자들이, 교회에 먼저 세움받은 자들이 정말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은혜를 베풀고 옳은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반대되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한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본다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 그리고 어린 성도들, 잘 모르는 성도들을 뭡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여러분, 이게 말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순장님들, 또 먼저 교회 오신 분들이 정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에 모범을 보이시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이 따라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 또 우리 지도자들, 또 우리 순장님들 이런 분들은요. 내 한 몸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나의 신앙 믿음 생활 이게 뭡니까?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 자녀가 보고 배우듯이 교회에 여러분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린 성도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다 은혜 받고 돌아오고 난 뒤에 자, 우리가 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연구하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라고 하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란요. 단지 그냥 여러분 감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지도자라는 것은요. 어린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몸으로 몸소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이러한 분들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보통요. 저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할 때 여러분 뭘 보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예배 잘 드리고요.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시고 정말 주일날 거룩하게 보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또 중직자 투표하고 하면 그 사람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투표 찍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뭘 보시냐? 그 이튿날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어떻게 사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그리고 그 이튿날 뭘 합니까? 성경배우러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회복이 됐습니다. 내가 충만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했다면 월요일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는 내가 이제 TV 좀 드라마 좀 그만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좀 더 읽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오락하는 거 좀 내가 줄이고 내가 이제 기도 5분이라도 10분이나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단하시고 그 이튿날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셔야 돼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말씀 한 장 더 읽어야지.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내가 더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이튿날의 모습이 변화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처럼 그 이튿날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요. 지도자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요. 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뒤에 두 번째 모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깊이 살펴보다가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무릎을 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데요. 자, 어떤 말씀이냐?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를 끝나고 난 뒤에 다음 날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또 백성들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더 우리 공부하자. 우리 제대로 좀 우리가 좀 하자라고 하고는 에스라에 가서 말씀을 배우다가 뭘 받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해라. 초막절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이하에 보시면요, 초막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한 게 있는데, 이 뭐냐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 고생한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셨는데, 이게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 그러는데, 한 주일 동안요, 집이 아닌 바깥에 나가서 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의 그 기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라는 의미에서 지내는 절기였는데, 이걸 뭡니까?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시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가 언제? 한참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모세가 명령하고 난 뒤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고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제대로 초막절을 지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기는 했는데 누구는 하고 하지 말고, 아니면 또 제대로 안 하고 며칠 하다 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온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초막절의 규례를 깨닫고 난 뒤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 초막절 지내자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초막에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낸 적이 없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제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낸 적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지도자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뭡니까?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두 다 동참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게 된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공포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자, 이제 지도자들이 깨닫고 나는데 야, 이거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초막절을 지냅시다 라고 명령 내립니다. 자, 그런데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16절에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완벽한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초막절을 지낸 적이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절 지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요, 일손을 다 멈추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상갈라, 산발라, 도비야 이런 적들이 호시탐탐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한다고 하면요, 얼마나 해보면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 없고 불평하는 사람 없고 못하겠다는 사람 없이 다 순종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요, 부흥은 무엇이냐? 내가 주일날 아니면 여러분들이 붕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해야지,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라고 결단하고요.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 깨달았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가 부흥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사 때부터요,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금까지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 시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도자들의 헌신과 솔선수범입니다. 수무럭 강장에 말씀이 선포되고요. 자, 백성들이 엎드려 예배를 드렸고 울며 회개하며 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에스라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말씀 더 공부하자. 우리가 더 은혜 받아야지. 내가 더 말씀으로 더 내가 무장해야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내가 가르칠 수 있지.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모여서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초막절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다는, 자발적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순종한 그 이면에는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솔선수범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에, 그때 그 모습을 보고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런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움받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요, 계급도 아닙니다. 목에 힘주라고 세운 분들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왜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모범 보이라고,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지 않아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시고, 날마다 큐티하시고, 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가 또 깨닫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모범을 보이시고, 모범을 보여서 헌신하고 순종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 모범을 보이셔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따라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 다른 사람도 하지 않는 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자원해서 솔선수범해서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봉사하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권면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성도들에게 왜 내 말 안 들어? 여러분, 그렇게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먼저 헌신하시고 먼저 모델로서 모범을 보이시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성도들이 여러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가운데 뭐예요? 순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주일날 은혜 받은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눈물 콧물 흘렸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걸 돌아보시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